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연합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크신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하는 장면보다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할 정도로까지 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보통 전기사사, 후기사사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전기의 5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그 기록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기드온 사사입니다.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봐도 전쟁에 대한 기사보다 한 70%, 80%는 그걸 준비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오히려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사 기드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이야기가 더 긴가? 군사들이 이제 모집되었으니 바로 전쟁을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군인의 숫자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전쟁의 요소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최첨단 무기가 발달해서 마치 미국이 러시아가 무기가 발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을 하면서 군사들의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미사일과 레이더를 갖춘 전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소형 드론을 가지고 날려서 레이더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 그래서 군사들이나 순식간에 탱크나 시설들을 폭발시키는 그런 무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훈련받은 군인이 조직되어 있던 시대 이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입니다. 정부가, 거버먼트가 없는 무정부 시대. 그러니 얼마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더욱더 전쟁의 군사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두려워하여서 싸울 엄두를 못 내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인간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좋은 무기가 있어. 그런데 우리 군사는 50만 명이에요. 전쟁할 상대는 100만 명이라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연한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처음 군사를 모집했을 때 모인 인원은 약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미디안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기는 했지만 이 인원을 보면서 기드온은 그래도 이제 전쟁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으니 군사의 수가 우리가 적기는 해도 승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이 3만 2천 명의 숫자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컴바인 되어 있었잖아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3만 2천 명의 숫자가 더 든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이 더 든든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직접적인 답이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데 이 기드온은요, 사실 하나님보다
32,000명 쪽에 더 힘을 두고 있었어요.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군사에 대한 신뢰보다 더 작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신 거예요. 이대로 전쟁을 하면 많은 군사로 인해서 그래도 승리할 것이라는 여지가 그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지 자체를 아예 잘라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원을 줄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군사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 자체를 무서워하는 자들, 그런 무서워하고 비겁한 자들이 있다 보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겠다, 물론 그런 것도 맞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두려워 떠는 자들이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입니다. 그러자 32,000명의 군사 중에 22,000명이나 떠나가고 이제 10,000명의 군사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의 숫자도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거의 처음에 모였던 군인 숫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것보다 100분의 1보다 1%보다 더 적은 300명의 군사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군사는요 대단히 용맹하고, 우리가 마치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를 보듯이 그런 특수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의 군대와 상대할 때에는 이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할 만하게 소수 엘리트를 남기신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전쟁이 안 되잖아, 전쟁이 불가능한 것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만드신 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오늘 다른 주제보다 이 주제로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왜 비효율적이고 긴 준비의 기간을 가지게 하셨던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서론 부분인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시험하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의 세대는 전쟁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비록 부모를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6장에 오늘 전쟁을 이끌려는 기드온조차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조상들이 말했던 이적과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세대였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기드온과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전쟁에서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 최고로 중요했다면요,
이 기도원의 기사는 굉장히 짧았을 것입니다. 그냥 전쟁하고 이기고 끝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을 단순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군사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전쟁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원으로 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바로 그 여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의 믿음을 기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기드온이 사람의 수에 더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군사의 수를 줄인다면 기드온이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낼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자 가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럼 못 나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장치를 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를 질책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상태를 인정하시면서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을 잘 수행할 용기를 가지도록 다시금 새로운 징표를 더해 주셨어요. 이미 양털 뭉치에 이슬이 앉고 전디관대에 이슬이 앉고 그런 기적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주저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새로운 징표를 주신 것이, 네가 만약에 두려워서 내려가지 못하겠거든 내 부하 불하를 데리고 같이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 그러면은 너에게 용기가 솟을 것이다. 내 손에 힘이 더해질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만일 네가 두려우면 불하를 데리고 내가 진영에 내려가 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이 데리고 내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우니까 내려가 본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용기를 얻어서 그 징표를 보고 싸웠던 것입니다. 적진에 가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는 말 꿈자리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드온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천천히 가르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전쟁터에 나갈 용기를 갖게 하셨고, 결국 이들은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꼭 전통사회만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봅니다. 현대사회, 최첨단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팔로워 수가 중요합니다. 리뷰 수가 중요해요. 별점이 몇 개냐가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서브스크라이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이 되고 그게 가치가 되고 그게 맛을 결정하고 그게 인기를 결정하고 그게 힙한 것을 결정하고, 요새 젊은이를 플렉스한 거라 그러죠. 플렉스한 걸 결정하는. 기업도 숫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팔리는가, 얼마나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가. 그래서 애플과 삼성이 머리를 터져라고 수많은 인재들이 싸워가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정치도 숫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는가, 얼마나 대중의 선택을 받는가. 그런데 교회에서도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가, 그 교회 헌금은 얼마나 나오는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면은 몇 명이 모였는가에 따라서 그 행사의 성패 자체를 자신들이 평가합니다. 아, 그 정도 모였으면은 성공했네. 에이, 얼마 안 모인 거 보니까
괜히 한 거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가르치세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적게 모여서 실패한 것이냐, 많이 모여서 성공한 것이냐?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가 몇 사람 모이지 못해 예배를 한다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보시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양 치던 그 초소였습니다. 우리가 수에 의존하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신앙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수를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수를 쫓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잊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점점 더 그 부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한 눈으로, 세상에 대한 가치로 신앙에 대한 눈은 버려지고 세상에 대한 눈으로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위에 의존해서 일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겼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나 돈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고 마신다는 것, 그분께서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사사 기드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드온 그러면 크고 위대한 사사라고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사기 6장, 7장, 8장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기드온이 대단한 용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군사의 숫자를 줄였을 때 감히 미디안의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르십니까? 어떻게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작은 아이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서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첫째가 한 돌 정도 거진 다 되었을 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는 거를 6개월 정도 됐을 때 서서 굉장히 빨리 걸을 줄 알았는데 걷는 건 상당히 느렸습니다. 근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살던 그 아파트 나가서 이렇게 금방 걸음마 시작해서 금방 며칠이면 늘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인도를 걸으면, 그 아파트 인도를 걸으면 막 걸어가다가 한 번씩 갭이 있습니다. 한 1cm 정도 되게. 이게 뭐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갭이 조금씩 있어요. 시멘트 같은 데 보면 거기를 못 갑니다.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밟아보고 손잡고 밟아보고 그러면서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걸음걸이 몇 개월 걷고 나면 애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막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막 돌면서도 가보고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하면서 자신의 생긴 아이가 야 이제는 막 뛰듯이 막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다니다가 어느 날 징검다리 같은 곳을 건너보려고 딱 하면 걸음이 탁 멈춰집니다. 부모가 얘기하죠. 괜찮아, 갈 수 있어. 그 정도는 갈 수 있어. 못 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 보통 부모겠죠. 손잡고 이렇게 있어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한번 한 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부모를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가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인지하기 전부터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 아이는 자신이 그때 당시에 가진 지능지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계속 밥을 주네, 이 사람이 나의 편리를 봐주네, 기저귀를 갈아주고 시원하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네. 그러면서 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실리는 것입니다. 야, 믿을 수는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와 함께 세상 가운데 징검다리를 지난다든가, 때로는 이렇게 뛰어서 아빠 품에 안겨본다든가 하는 걸 처음에는 못해보다가 하나씩 경험하면서 마침내 혼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6장, 7장,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내와 사랑으로 기드온이 한 스텝 더 밟을 수 있음에도, 당장에 싸우러 나갈 수 있음에도, 300명이라도 그 숫자에 달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길 수 있음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두려우냐? 너 네 부하 데리고 한번 내려가 봐라. 너 그들의 진영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네가 용기를 얻고 올라올 것이다. 우리는 일이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더디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나는 실패했어라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한 스텝 더 밟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며 친히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사 기꺼이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고 부족해도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마침을 기도로, 또 하루를 하면서 말씀 한 절이라도 그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을 가르치셨던 그 친절하신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친절한 가르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징표를 주시며 또 한 걸음 걷자, 또 한 걸음 걷자, 그렇게 우리로 반드시 이뤄야 할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 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시는 주 앞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때로는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내 오른편에 계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틀과 조건에 익숙하여 실패라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와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기르시는 것임을 깨닫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모든 때의 승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